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으로 새 아침을 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웠던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날이 방종으로 치닫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정직함과 공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거 이후 지금까지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과거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 깊게 팬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정치와 이념의 대립, 세대와 지역 간의 깊은 갈등으로 인해 분열되어 가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움과 적대감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십자가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진정한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화려한 세상 이면에서 사회적인 고립감과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생명의 빛이며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얻어 다시 세상 밖으로 힘차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그들의 따뜻한 손과 발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깊은 상실과 고통 가운데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십자가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자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호와 구조의 손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 생명이라도 온전히 구조되게 하셔서 죽음의 땅, 무너진 땅 위에 새로운 회복과 소망의 싹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교회 낯선 발걸음을 내디는 새신자를 품어주는 새가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한 성도님의 자녀가 몹시 아팠을 때 그 다급한 마음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새가족 조장님을 떠올리고 기도를 부탁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간절한 연락이 담당 교육자에게로 이어져 온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게 하셨고 주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의 과정을 통해 잠시 걸음을 멈추었던 지구 모임에 그 가정이 다시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따뜻한 주님의 품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을 쏟는 새가족부 부원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값진 수고를 통하여 소망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새가족이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과 세대를 아우르는 참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지역 지구에 든든히 속하여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 해외 출타 중이거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온라인 지구에 모이기를 힘쓰며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040 세대 부부들이 3040 브릿지 지구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령별 여성구역과 남성구역뿐 아니라 5060 세대와 70 세대 부부들이 세움지구 안에서 은혜롭게 정착하며 구역 모임이 날로 부흥하고 또한 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령과 세대, 다양한 삶의 형태에 맞추어 세워진 이 소그룹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던 초대교회 역사가 모든 지구 공동체 안에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부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자녀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국내 선교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장호교회, 임원교회, 세상의 빛된 교회로 나아갑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각 마을과 가정을 방문할 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깊은 질병과 캄캄한 병상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뼈를 깎는 항암 치료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성도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차가운 수술대에 오른 이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투병 생활로 인해 영육이 쇠약해진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나음을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리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회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나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뱅이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그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 이야기가 전체적인 우주적인 종말, 종말적인 어떤 그 종말의 도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라는 이미지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또 동시에 늘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해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돔에 관련해서 어저께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바댜서에 에돔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처럼 되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그 원수를 지금 갚으시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오늘은 그 본문을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바댜서 1장에 10절부터 나오는 내용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려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던 바로 그때에 주변의 백성이었던 이 에돔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정복자처럼 재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도망자들을 또 도망가게 만들지도 아니하고 형제들을 박해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만국을 멸하는 날에 너희도 그때 행한 대로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 34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만국을 멸하시는 날, 완전히 멸하시는 바로 그때 이제 이 에돔도 함께 멸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에돔,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을 돕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잘 힘들어하는 모습, 또 힘들게 살아갈 때마다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하나의 하나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에돔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모든 만국을 멸하시는 바로 그 날에 특별히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따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데,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다. 시온의 송사가 뭡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송사를 하는 거죠. 송사를 한다는 말은 억울하다고 그렇게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루살렘 백성들이 누군가로부터, 여기서는 에돔이죠, 에돔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송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박해했다고 송사하는 거죠. 자, 이런 송사에 대해서 이제 송사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역사적으로 본다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송사거리가 있을 겁니다. 단지 예루살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박해를 받은 사람들, 심지어는 순교당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 현장에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순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종말에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자, 세상을 떠나면서 송사했던,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 수많은 그 송사들 하나님께 올려졌고 그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 있었을 겁니다. 순교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갈 때 그 옆에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고소하게 생각하고 기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사람들이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 대한 송사가 시온의 송사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올려놓은, 하나님께 올려놓은 그런 송사들, 그런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국을 멸하실 때 풀어주시는, 그것을 완전히 종결시키시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이름이 단순하게 한 민족을 멸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는 이 모든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 처리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에돔의 땅들, 그래서 변하여 역청이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시내들입니다. 물이 흐르던 곳이 역청이 되고 유황이 되고 불붙는 역청이 된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죠. 역청과 유황과 냄새와 그리고 연기가 솟아올라왔다 라고 하는 이미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이 에돔을 그렇게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자,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는 말은 그 형벌이 그냥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땅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역청과 유황과 그리고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그곳에서 인간이 살 수는 없겠죠. 자,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다 그곳에서 사라지고 도망을 가고 없어지고 그들의 거할 자리는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제는 부정한 동물들, 성경적으로 본다면 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부정한 동물들이 이제 그곳에 사막과 같이 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이어지는 1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짐승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11절을 읽겠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자, 여기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와 이런 것들이 땅을 차지한다. 자, 과거에는 누가 땅을 차지했습니까?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에돔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그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부엉이와 꽈마귀가 살 뿐입니다. 이 보면 혼란과 공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란과 공허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공허하고 혼돈했다.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무질서의 세계, 무질서의 세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창조 이전의 세계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거기는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이제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인들도 없고 또 방백도 없습니다. 리더도 없고 지도자도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국민 자체가 없습니다. 땅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국민이 없으니 국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자, 여기 궁궐, 그 다음에 견고한 성 이란 표현을 보면 과거의 이 흔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인간이 살았고, 더군다나 호화롭게 인간들이 살았고, 그리고 방어하면서 살 만큼 견고한 성을 만들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고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승냥이 굴, 그리고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또 읽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뱅이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절입니다.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자,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부정한 동물들, 사막의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들이 땅 지면에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5절을 보면 짝들이 함께 모여서 기거한다라는 말은 그 짐승들이 그곳에서 번성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사람은 그곳에서 번성할 수가 없고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7절은 그 모습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16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는 말씀은 이 모든 일이 닥칠 때 여호와의 책,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언을 다시 한번 현실과 견주어 봐라. 에돔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너희가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다. 여기서 이것은 짐승들입니다. 짐승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있으면서 계속 번성해 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것들을 모아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1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17절은 참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할 땅을 나눠줄 때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아서 줄을 그어서 이제 모든 12지파가 12지파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17절은 누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줍니까? 에돔 사람들이 살던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제비를 뽑아서 똑같이 그리고 줄을 그어서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에돔은 사라진다. 에돔은 없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읽으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 16절 말씀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면, 이단들은 이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반드시 짝이 있고, 성경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난해한 구절이 있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짝이 어디인가는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단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짝은 짐승들의 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맥락적으로 분명하죠.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겠고 제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분명히 짐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역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짝이 마치 무슨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맺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해석의 틀로, 그래서 그들이 이단들이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자의적인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단서로, 그런 구절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런 본문을 인용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건 이단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단들은 이 모든 씨, 성경에 나오는 모든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씨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구약에 가면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씨는 그것은 자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씨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 그리고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들인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디서 짝을 찾느냐 하면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할 때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약에 나오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과 같은 인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짝을 맞춘 다음에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그런 교주를 바로 이제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과 같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자신의 교주를 추앙하고 그에게는 어떤 신의 영이 있다, 거룩한 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추어서 짝이 있다라는 말을 16절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1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8절부터 이어지는 1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여전히 짐승들의 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에돔의 땅을 완전히 황폐시키신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것에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의 말씀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빨리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건 이거고 여기 있는 말은 저기 있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짝을 맞춰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여러분은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짝을 맞추려고 하는 분들은 이 말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고 의도적으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